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구절구절 참 소중한 말씀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살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부모가 계신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지만, 그 지역에 그 충만한 헬라 문화에 젖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 자라서는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유대 신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그 밑에서 배우는 많은 학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가말리엘이 수제자라고 여길 만큼의 대단한 배움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지성과 배경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성공 가도를 갈 만한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선두에 서서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과 긍지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도 있죠.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이 어린 사울 앞에 둘 정도로 그는 그 순교의 으뜸 증인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는 엄청나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촉망받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사울 대단해라고 말할 때 그 흐름이 그의 미래를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생애 최고의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획기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가 아파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어리석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에 뉘우쳐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3년 동안의 회개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일을 3년 동안의 회개로 이어갔던 이 바울, 그 바울의 회개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 시궁창에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지작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또 육신이 상하여 죽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바울과 같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제대로 잘 변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 이후 30년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여정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개하고 변화된 그 믿음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도 바꾸잖아요. 크게 야망을 갖던 이름 사울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진 사람 바울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선교하던 여정 중에 몇 군데 애정을 쏟은 교회들이 있죠. 그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애정이 가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와서도 그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믿음의 아들, 여기 2절에도 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또다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애정을 쏟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이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기면서 그 교회를 잘 목양할 목회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권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 안에 신앙을 상기해 주죠. 어머니나 또는 외조모의 그 신앙의 가르침에 든든히 서라고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라고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우리 가정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자녀 신앙을 보면 그 부모 신앙을 알게 되고 또 부모 신앙을 보면 그 자녀들의 신앙적 미래가 기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켜 주지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절제하는 것이다. 실절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내고 하자고 하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 일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도 있고, 크고 작게 사람들과 만나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이 일을 내가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라 권면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디모데는 기독교적인 신앙 품성을 마음에 간직한 채 자라났다는 거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봉사하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안에서 잘 자란 훌륭한 일꾼입니다. 심리학자였고 신학자였던 제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두 번에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한 번에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에 되어진다는 건 바울처럼 아마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경우를 말하는가 싶고요. 또 이 디모데 같은 사람, 한 번에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큰 요동 없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 보여집니다. 바울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경향성은 교회를 핍박하다 놀라운 회심 경험을 통한 이런 변화들이 놀라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고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 신앙으로 양육된 이런 디모데 같은 경우를 덜 관심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심각한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꾸준하게 잘 자라면 그러면 순전과 거룩을 잘 체득해서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요동함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삶에 주신 말씀대로, 여기도 오늘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부모에게서 받은 말씀이나 또 바울이 부탁한 말씀이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탁하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 어려서부터 자라는 게 아름다운 거니까. 어려서부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던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랐던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신앙인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잘 양육되는 이 디모데를 키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이 목회 계획을 진행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매월마다 한 가지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 깨어 있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제가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자녀들 앞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아니에요. 말씀 앞에도 서고 자녀들 앞에도 서야 되는 거예요. 잘 신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밥상머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적인 언어들을 쏟아놓는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교회나 목회자들을 향한 부정적 마음들을 키우며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밥상머리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사언행의 거룩함은 사실은 교회에서 세상에서보다 가정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이상 우리 자식들 위해서는 더욱더 잘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뭘 얘기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보다 먼저 그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속에도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그래야 자라나는 디모데도 한 번에 예수 믿고 한 번에 잘 믿는 그 순전 신앙, 거룩한 신앙, 진실된 신앙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는 그 조력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첫 신앙이 끝 신앙이 되는 그 한결같은 신앙이 되고,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목회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담대히 권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목회자가 자기 자식들이나 성도들에게 고난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고 잘 되고 형통한 미래를 열어갈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도 그렇고 또 자녀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고난, 또 우리가 최근에 자주 들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정체가 우리의 은혜의 기회이라고 하면 더욱더 이 권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당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말씀, 금요일에 보았던 말씀, 거기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과 디모데후서 1장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디모데야,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좀 잘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부탁한 것을 지켜라. 1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하는 게
인간적으로 말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은 3번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3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부탁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돼. 성령으로 부탁하는 것은 성령으로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잘못 받는 거예요. 뒤틀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잘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0년 세월을 함께 했으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는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이간질하고 돌아다녀도 우리 목사님은 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령으로 부탁하는 그 부탁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 안에 성령 충만하여 지켜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우리 자식들 앞에 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는, 바로 그 믿음과 사랑, 그 앞에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저나 여러분 안에 이 삶이 필요해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동력을 이루어 갈 때, 그럴 때 당연히 마귀가 시기하지 않겠어요? 어제 설교의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가 그 모든 근심 덩어리를 싸들고 올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낸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 안에 잘 지켜지는 미래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들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 신령한 믿음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야 성령의 교통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바로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동일한 성령의 충만과 교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을 지혜롭게 받아서 아름답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득세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기와 욕심으로 이간질하기를 즐겨하는 악한 인생들이 많은 때, 우리는 거짓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자식들 앞에 있게 하셔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신령한 미래로 잘 지켜내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자식들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신앙으로 한결같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식들의 미래는 한 번 믿는 믿음이 평생을 가는 끝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음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신앙하며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잘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의 꿈을 주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그 꿈꾸는 미래가 반드시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 자식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손대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배우자도 만나야 하고 또 아름다우게 이루어진 가정 안에 생명의 결실도 이루어야 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들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가정들, 가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